오늘 말씀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메시지는 26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사실 본문을 잡은 것은 12절부터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중심 부분인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삭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삭이 있던 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흉년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거처를 옮겨서 블레셋, 그랄의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 12절을 보시면 그는 그랄 땅에서 그의 소산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많은 양떼와 또 소떼와 또 많은 종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재물이 이삭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에 주변에 있던 블레셋 거주민들이 이삭을 당연히 시기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어떤 외지인이 자신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농사를 잘 지어요. 그것도 100배나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되었으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거주민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은 이삭에게 이제 안갚음을 하게 되는데 과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쓰던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이 우물을 쓰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결국 이삭은 이제 쫓겨나게 되죠. 이 장소에서 쫓겨나서 거류할 장소를 계속해서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에색이라는 곳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랄 사람들이 목자들이 쫓아와서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쫓아내버리고 말죠. 그렇게 이삭은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기고 쫓겨서 자리를 옮기다가 세 번째 우물을 옮겨서야 더 이상 다툼이 없이 안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넓은 지경으로 이제 번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얻게 됐는데 그 자리를 르호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의 바램대로 이곳은 어떤 다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키울 만큼 굉장히 넓은 장소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은 이곳 르호봇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금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려는 장소, 네 번째 장소인 브엘세바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왜 그는 갑자기 다 준비된 것 같은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내용을 좀 짚어봐야 합니다. 먼저는 본문의 전 문맥인 25장과 그리고 후 문맥인 27장의 말씀을 좀 보아야 하는데요. 전 문맥인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의 형제인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내용은 자연스럽게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이삭을 뛰어넘고 그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바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에서와 야곱이 이미 장성하여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그 사건이 25장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 문맥인 27장 말씀을 보시면은 팥죽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서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형 에서의 축복을 훔치는 야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모의를 해서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는 장면이 후 문맥인
이 창세기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사실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이야기는 좀 흐름상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용을 좀 재정리를 해보자면 본문의 말씀인 26장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족보 다음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25장 말미의 내용인 팥죽 사건, 그리고 이어서 축복을 빼앗는 장면으로 연결되면 굉장히 순서가 자연스러워질 텐데, 성경은 이 중간에 어색하게 이삭의 우물의 사건을 지금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넣었다고 밖에는 사실 보지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야곱의 이야기 중간에 이삭 이야기를 넣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 건가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앞과 뒤에 야곱의 상속,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상속에 관해서 말씀을 읽고 있고, 오늘의 본문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상속을 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란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하면서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 하나님의 상속자의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기 전에, 과연 하나님의 자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맥락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한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서 그의 가족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로 찾아오는 것이 성경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찾아왔냐 하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다, 사람도 치유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된 것이죠. 이에 찾아온 가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족, 자신의 상속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야말로 자신의 형제이자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의 관점에서 내용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이삭이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켜보시고, 또 오늘 말씀 나누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상속자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12절부터 말씀을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삭은 흉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처럼 블레셋 그랄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삭을 보호해 주셔서 그가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이삭에게 특별한 선물, 뜻밖의 선물을 허락하시는데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농부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소산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이삭은 거부가 됩니다. 그러나 이곳은 이삭의 땅이 아니라 타지입니다. 그랄 땅, 블레셋 거주민들이 사는 땅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이 사람이 우리의 땅에 와서 우리의 것을 도적질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삭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가 사용하고 있던 우물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이리하여서 이삭의 정처 없는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금 팝니다. 그러나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 이삭의 목자와 다투게 되지요. 에색, 다툼이라 이름 지었던 이 우물을 이삭은 그들에게 양보를 합니다. 의미 없는 다툼에 이삭이 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랄의 목자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우물인 신나에 찾아와서 방해를 놓기 시작하죠. 결국 이삭은 이 우물마저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는 더 이상 블레셋 그랄의 목자들이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 26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행히 이곳에 이르러서 더 이상 다툼이 없이 모든 다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없는 땅 르호봇에 이삭이 도착을 합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참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입니다. 다툼과 시기가 있을 때마다 이삭은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랄의 목자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바로 그랄의 목자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까지, 다툼이 없을 때까지 자신의 것을 내어줍니다. 그의 헌신과 선함은 지금 보더라도 참 존경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로 마무리될 것 같은 이 자리, 르호봇에서 이삭은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다음인 23절의 말씀처럼 이삭은 르호봇에서 일어나 바로 브엘세바로 향하게 됩니다. 왜 그는 모든 것이 충분한 이곳을 떠나고 다시금 일어서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이 르호봇이라는 장소는 단순히 이삭의 선한 인격만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있어서 르호봇은 자신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12절의 말씀처럼 지금 이삭에게는 거느리고 있었던 수많은 식솔도 있었고요, 또 가축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거주하고 또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넓고 안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거기에 맞는 식수, 우물이 필요하지요. 르호봇은 이러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자 환경이었습니다. 이삭 자신이 말하였듯이 이곳은 자신의 몫을 더욱더 넓고 풍성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 방금 판 싱싱한 우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르호봇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금 일어나 브엘세바로 향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자리,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르호봇을 떠나서 네 번째 우물이 있는
브엘세바로 이삭은 향하게 됩니다. 왜 굳이 이삭은 준비되어 있는 땅을 벗어나 브엘세바로 오게 된 것일까요? 브엘세바는 세 번째 우물인 이 르호봇에서부터 북동쪽으로 35km 지점에 있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르호봇은 생각보다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르호봇에서 브엘세바까지는요. 브엘세바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 보통 떠오르는 어구가 하나 있지요.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성경에서는 보통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상투적으로 사용합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라는 말이죠.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성장하는 과정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렇듯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 전역을 지칭하는 관용 어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최남단인 브엘세바보다 35km 아래에 있던 르호봇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르호봇은 엄연히 블레셋의 영토였습니다. 단순히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이스라엘 땅, 그 브엘세바의 땅으로 이삭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머물렀던 브엘세바로 다시금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오게 된 브엘세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의 약속된 상속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돌아온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세 번째 우물, 르호봇, 더욱 번영이 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선함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땅을 버리고 이삭은 브엘세바로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바로 과거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과 약속을 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상속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브엘세바로 향합니다. 세상의 땅, 블레셋의 땅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존경도 받고 또 풍요로운 삶을 책임져 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세상은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약속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장소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브엘세바로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고귀한 영광을 누리시고 이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약속된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삭은 말씀을 쫓아서 브엘세바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한때 교회는 세 번째 우물에 머물렀던 이삭처럼 선한 삶,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에는 사람들은 기아와 가난, 또한 소외로 인해서 사실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아픔을 외면치 않고 두 손을 펼쳐서 그 아픔을 위로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는 배우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자 많은 학교와 교육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문맹자들이 사라졌고 우리나라는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존경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근면함과 또 성실함, 무엇보다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에 박수를 쳐주었고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의 삶 또한 풍요롭고 윤택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스토리를 TV 매체나 간증으로 많이 접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6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괴롭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또 그의 친구 아웃삿, 군대 장관인 비골이 이삭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삭에게 찾아와서 대뜸 계약을 하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계약일까요? 바로 평화협정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의아한 이삭은 이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 이거 보시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서 이렇게 쫓아내고서는 무슨 일로 지금 다시 나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이때 이들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이삭에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랄 왕과 군대 장관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급하게 당신에게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요. 이들이 갑자기 찾아와 조약을 맺는 것은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찾아온 시점입니다. 그들은 이삭이 르호봇에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삭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이들은 이삭의 선함이 드러났을 때, 그의 부유함을 잘 펼칠 수 있을 때, 르호봇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브엘세바로 향했을 때 그때서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장소로 갔을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함과 풍요로움으로 섬기고 또한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호감을 가지고 또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이제 사람들은 교회의 중심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 또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충분한 문화와 교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이제 충분한 매너와 부를 축적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모습이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르호봇에 머물지 마라. 과거 브엘세바로 향하였던 이삭처럼 오늘 너희도 말씀의 땅, 약속의 자리인 브엘세바로 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화친을 맺을 때는 르호봇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삶,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브엘세바로 나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선함과 풍요함이 아니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선함으로 풍요로움으로 살아가는 르호봇의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속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브엘세바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말씀을 쫓아 말씀의 장소 브엘세바로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는 브엘세바로 향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 풍요로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것으로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옛날 이삭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에 찬, 말씀에 가득 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